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좀 말씀 많이 읽으십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바쁘셔서 말씀 못 읽으실까 봐 달력에도 말씀 달아놓고 또 매일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길어도 같이 읽습니다. 이 주일에도 성경 본문이 길어도 꼭 다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 좋으니 오디오 성경, 들을 수 있는 성경도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많이 자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면 성경에서 아무런 맥락이나 설명이 없이 갑자기 일이 진행되거나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소설로 치면 개연성이 떨어지고 논문으로 치면 논지가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성경에는 모든 개연성과 논지를 초월하는 맥락이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셔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렇게 되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그것을 은혜라고 이름 붙여 보십시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심지어는 나쁜 것이든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났을 때 아하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필요했던 일이구나. 그렇게 되는 게 그때는 옳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위상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적인 말로 운이 트였거나 저절로 때가 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고 우리도 그 은혜가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자기를 시기한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은 그의 채색 옷을 찢고 거기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갖다 드렸죠. 아버지 야곱은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내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그러며 슬퍼하였습니다. 요셉이 한때는 자기가 높아지는 꿈을 꾸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의 요셉은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도 소중한 그냥 가장 사랑스러운 꿈 자체였죠. 야곱의 집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꿈을 잃어버린 야곱의 슬픔으로 인하여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졸지에 아버지와 생이별하게 된 요셉도 슬프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충분한 슬픔에 가질 틈도 없이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이방 땅에서 낯선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 가면서 요셉은 남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사랑 그거 하나만 믿고 자기 형들까지도 무시했던 그에게 있어서 여태 살아온 삶의 방식을 살기 위해 완전히 뒤바꿀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왕의 친위대장, 왕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의 집의 식구들은 물론이고 그의 집에서 부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이집트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로지 요셉만이 이방 사람으로 그 집의 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민족이 다르면 언어, 문화 모든 것을 새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수고를 감당하면서까지 보디발이 왜 요셉을 사들였을까요? 이렇게 아무 설명 없이 납득될 만한 맥락 없이 진행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두 글자로 은혜
함께라고 부릅니다. 잘하시네요. 실제로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요셉이 자기 이 일에 성실하고 충실하니 이집트 사람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고백될 정도였습니다.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어떤 신적인 도우심을 느꼈다는 뜻이죠. 노예가 복을 받으니 그가 섬기는 집도 복을 받습니다. 요셉 자체도 성실하고 또 요셉의 신이 그 집을 돕는 것 같으니 보디발은 나중에 아예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을 돌아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다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종들에 대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누구와 함께 있어야 이 일을 잘하고 무슨 일을 잘하는지를 알아야 그 인사를 잘 하지 않겠습니까?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누구누구가 이걸 잘하겠다, 손재주가 좋다, 저 사람이 일찍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 집안일이 잘 돌아가겠죠. 또 주인의 기분을 잘 살펴서 지금 단 것이 필요한지 먹을 것이 필요한지 어떤 즐거움이 필요한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 다른 어떤 이집트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 요셉이 했다는 것은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되죠. 이렇게 일 잘하고 성실한 요셉을 눈여겨본 사람이 보디발 말고 또 있었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다만 좋지 않은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눈독을 들여서 젊고 유능한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노예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했을지 모릅니다.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는 데다가 여주인, 안주인의 호의를 산다면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기를 거듭 유혹하는 여주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이 큰 죄를 질 수 없습니다. 그 주인이 붙잡았던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이 여주인이 적반하장으로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하였다고, 저 히브리인 노예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냐고 거짓으로 고발하죠. 누명을 쓴 요셉은 분노한 보디발에 의해서 왕의 죄수가 갇히는, 보디발이 관리하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집트의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살인, 인신매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성범죄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재판정으로 넘겨진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관리하는 왕의 감옥에 갔다는 것은 어쩌면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실한 요셉의 인간적인 면모만을 본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 바르게 살아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믿어서,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불완전해서 안타까운 일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 보면 이렇게 다른 나라 얘기긴 하지만 학교에 수업 들으러 갔다가 총기 사고, 학교와 총기가 가장 어울리지 않는다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재난이든 교통사고든 화재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잘못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불완전함 때문에 세상살이 가운데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나그네의 삶이라고 종종 말하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필요한 도움, 오직 고난 가운데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가운데 길을 내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신분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감옥에서조차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나타나자 이번에는 간수장이 너 감옥 안에서 나 좀 도와줘라, 좀 사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어라.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죄수의 신분이지만 또 감옥 총무의 일을 계속 담당하게 됩니다. 외롭고 억울하게 이집트의 감옥에 갇힌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왕의 두 관원이 갇힙니다. 왕에게 술을 올리는 술 맡은 관원장, 우리식으로는 술 장관, 술 먹는 장관이 아니라 술 올리는 장관, 또 한 사람은 왕의 음식, 빵과 과자를 구워 올리는 빵 관원장, 빵 장관이 옥에 갇힙니다. 왕이 먹는 음식들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들이니 아주 높은 사람들이죠. 왕의 분노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 분노가 풀리기를 바라는 나날들 가운데에 어느 날 밤 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꿈을 한날에 꿉니다. 다음날 꿈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술 장관의 꿈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3개가 올라오더니 3개의 포도가 열려서 그것을 딱 즙을 내 바로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듣고 아이고 잘 됐습니다. 사흘 만에 당신은 석방되어서 복직될 것입니다. 다시 왕에게 포도주를 올리게 될 테니 왕에게 그 포도주를 올릴 때 내 얘기 좀 잘 해주십시오. 나 억울하고 감옥에 갇힐 일 안 했는데 감옥에 왔습니다. 나의 일을 돌아봐 달라고 말 한마디 얹어주십시오. 내가 꿈 해몽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좋은 해석이 있는 걸 보고 빵 장관도 나도 머리에 광주리 3개에다 빵을 가득히 담고 가던데 새들이 와서 그 빵을 다 먹더라 했더니 요셉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3개의 광주리도 3일입니다. 3일 후에 당신은 교수형을 당하고 새들이 와서 당신을 쪼아 먹을 겁니다. 그 빵이 당신입니다. 죽는 꿈입니다. 사흘 뒤는 바로의 생일이었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술 장관은 복직되었지만 빵 장관은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 장관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이번엔 꿈을 꾸죠. 7마리의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들이 나일강가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암소는 이집트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신의 현현으로 여겨지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아이 좋은 꿈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오더니 그 살찐 7마리의 암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소가 소를 잡아먹습니다. 엄마야! 엄마까지는 안 했겠지만 아무튼 파라오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잤더니 이번엔 무슨 꿈을 꿉니까? 7개의 통통하게 살이 오른 이삭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는데 이번엔 또 마른 이삭 7개가 나타나더니 이삭이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세상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 파라오가 깜짝 놀라서 이 꿈을 얼른 해석해라. 고대의 꿈은 신의 계시로 여겨졌기 때문에 무슨 꿈인지 빨리 파악해야 됐습니다. 점술가들과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파라오의 마음에 합당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이 술 장관이 기억을 떠올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옥에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그를 빨리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긴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를 씻기고 이발하고 면도하고 옷 깔끔하게 입히고 파라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요셉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해석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7마리의 소 7개의 그 살찐 이삭은 모두 풍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마른 암소, 마른 이삭은 흉년을 의미합니다. 즉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반복해서 꾼 것은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니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니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셔서 이 나라의 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 흉년의 시기까지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조언까지 하는 것이죠. 이 요셉의 꿈과 그 설명과 또 이야기를 쭉 듣는 파라오와 신하들이 싱글벙글합니다. 아우, 그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여기 있네, 말 잘하는 젊은 사람 여기 있네, 그러면서 파라오가 신하들한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구나. 원문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신약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여기 있네. 그래서 파라오가 결단을 내리죠. 네가 내 집을 다스려라. 너를 내 바로 다음 가는 사람으로 삼아 주겠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라. 방금 전까지 죄수였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요셉이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집니다. 왕의 인장 반지와 또 세마포 흰 옷과 금 사슬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왕의 2호 수레, 버금 수레라고 하는 우리식으로는 2호차가 그의 몫으로 주어져서 요셉이 다닐 때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집트식 이름을 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이름에 담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파라오는 또 요셉의 짝을 지어줍니다. 이집트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켜 주는데, 이집트의 종교적인 수장인이 귀족 중에서도 아주 높은 귀족이죠. 그래서 그가 그 전에 이방인이고 노예였고 죄수였던 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집트 상류층의 시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그 가정 가운데 2 아들을 낳습니다. 그 2 아들의 이름을 직접 히브리식으로 짓습니다. 첫째, 므낫세. 하나님께서 내 이전의 상처와 괴로움을 잊게 해주셨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해주셨다. 요셉이 지금 와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종으로 팔리고 죄수로 갇혔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당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잊게 하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셨다. 그것을 2 아들의 이름을 통해 고백한 것입니다. 30살에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된 요셉은 지난 시간 애굽 보디발의 집을 섬겼던 것처럼, 감옥을 돌아봤던 것처럼 여전한 성실함으로 애굽 전역을 순찰하면서 풍년 기간에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바로의 꿈처럼 7년 동안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자 흉년이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풍년을 흘려보냈던 여러 민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집트는 비축해놓은 곡식을 풀어서 자국민뿐만 아니라 타국민들도 양식을 구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에게도 들려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오게끔 보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껏 지금 요셉 얘기했는데 왜 또 말씀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이 겪는 사건들을 보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봅니다. 무작정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기도 응답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니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어떤 때는 가만히 이제 영적 지도를 하다 보면은 아니 이미 응답됐는데 본인이 못 알아들어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공부하는 요령 없이 딸딸딸딸 무조건 내고 깜지 쓰면 효과가 있죠. 그런데 요령을 익히면 더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실시간 예배 지금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설교 부분만 이렇게 막 몇 초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영상 따로 잘라서 올려놓습니다. 우리 매일마다 새벽기도 말씀 올라갑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었어요. 다른 교회 내가 아는 누구도 들으시고 뭐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뭐 상관없고 관심도 없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귀에는 다 안 들어와도, 당장 눈에 다 안 들어와도 습관을 들이면 그것들이 쌓여서 귀한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힘써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를 했고 감옥에서도 감옥 총무를 했죠. 그렇게 하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이집트의 총무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갑자기 톡 떨어져 주실 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받아도 그것이 응답인 줄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는 것이죠.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패가망신한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일반적으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고 훈련받았던 것들이 나중에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 노회 안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전에 청년 사역을 11년 동안을 하셨대요. 11년 동안 한 교회에서만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 11년이면은 한 사람에 대하여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것까지 볼 수 있던 시간이죠. 그 경험을 토대로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교회를 개척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성도 중에 85%가 3040 세대들, 그리고 70%는 싱글이랍니다. 3040의 싱글.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섬기고 경험한 것이 자기로 하여금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게 했다라고 하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은 내가 무엇이 남았고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눈에 띄지 않지만 같은 하루들을 반복해가며 몇 개월, 몇 년 뒤에 뒤돌아보면 어느새 위대한 결실이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집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 은혜 받을 준비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시간들이 연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과 연속성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 이웃, 이 지역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잘 될 것 같거든요. 그 믿음 나만 믿나요? 우리에게 잘 될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잘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됨으로 이 지역까지도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도 이전에도 계속한 것처럼 이 지역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광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먹으면 뭐 손님 2번, 단골 3번은 가족, 점심 먹으러 오세요 계속 개방하고 있고, 더워지는 날씨에 이제 문 앞에 냉장고 놓고 생수 갖다 드시게 합니다. 건사회는 어려운 이들에게 매월
반찬을 제공해서 갖다 드리고, 또 남성교회는 매월 첫째 주마다 이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이 지역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지역을 영적으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서 이 지역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바라보며 준비한 자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가정이, 이 지역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고 또 풍성히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도전과 은혜,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것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만 바라보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살리시고 세워 가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충실한 오늘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을 쌓아가며 또한 말씀을 실천함이 우리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우리 손에 완전히 맡겨주시는 것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